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다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rom John 3:16. Amen.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Dear friends, since God is so loved us, we also ought to love one another. Am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God comes us as love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조용한 듯 하지만 날마다 불편하고 좋지 않는 소식들을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이미 3년을 훌쩍 넘어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우리 생각 속에서 점점 무디어져 가고 또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비춰집니다. 지난 2주간에 브라운 대학교와 또 브루클라인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또 하나의 총기 사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정치나 경제보다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중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고 평범하게 오늘을 보내면 그저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안에는 많은 균열과 부서짐들이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채 그곳에서 계속 쓰라리고 그리고 아픈데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지나면 묻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위안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제각각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 원인과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순전히 정치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 환경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성격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죠. 성탄이라는 말을 순전하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거룩할 성에 태어날 탄자를 쓰니까 홀리 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육신, 그런 뜻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 하신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그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찾았는데 결국은 그 원인을 다 뒤집고 들어가 보니까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결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 그리고 이 사랑의 결핍은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본성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주 평범한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에게 예로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는 꼭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고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아야 하고, 내가 사는 집이 더 커야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더 유명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꽉 차고 더 큰 교회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님이 다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전화를 거시는 다른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주 큰 비행기를 탔대. 얼마나 큰데? 아주 큰 비행기를 탔대.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큰 비행기를 탔대.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때 옆에서 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나도 진짜로 큰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지간 남하고 비교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SNS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어그로를 끌어서 자기 팔로워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그 반대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거 없어도,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살면서 거기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것에서 더 나아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의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이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탐욕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하나 더 가지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탐욕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을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관계, 지위, 명예까지 탐욕이 미치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이 있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욕심부리면 반드시 상처 입고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가장 큰 결정체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아니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의 탐욕이 숨겨져 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리마다 지독하게 뭐가 존재하냐면 사랑의 결핍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의 결핍의 자리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죄는 무엇과 동의어로 할 수 있냐면 사랑의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곳마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혀 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알지만 영적인 죽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덴마크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죽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결국은 온 세계가 부족함 투성이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맨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런 우리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절망으로 향하고 죽음으로 향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심령까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만 돌보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근원부터 그 뿌리부터 잡혀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 사랑의 주도권과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예 애초부터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다른 거 다 찾지 마시고 딱 하나만 찾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그러지고 부서진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근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귀하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것을 좀 더 넘어가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내어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의 신비에서 그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탄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고통의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잘해봤자 내게 남아있는 것, 또 조금 이렇게 일부를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나에게 바치십시오. 다른 사람에서 죽으십시오. 이 사람을 사용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대신 죽으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신비가 우리에게 그저 좋은 일로만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수많은 전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결핍되어 있는,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온전히 기쁨의 시간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죽음에서 구원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죽기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의 결과인 멸망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히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라는 초청이 바로 성탄의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사들이 전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현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성탄절만 즐긴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분주하고, 그리고 연말연시에 식사에 취해서 또 여러 가지 파티에 취해서 결국 즐거워하나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그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변부에 놓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중심에 놓고 다시 한번 십자가 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성탄의 의미, 그 목적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실천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하였다고 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사랑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두 가지 조건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시작이 먼저 하나님이었듯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으며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듯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부서짐의 자리로 오셨고 아픔의 자리로 오셨고 고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망과 미움과 배반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 그 증거이고 말구유가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일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귀찮고 불편한 일입니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나는 상처 입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으면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따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그곳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그 골고다 십자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요. 다멘이라는 그런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자가 어느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섬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해도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는지 곰곰이 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오늘날의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섬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너무 많은 배반을
배신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불편하고 손해보고 상처 입기 쉬운 곳인데 본심은 몰라주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해의 자리에, 조롱받는 자리에, 남과의 비교해서 더 낮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져야 하는 자리에, 탐욕의 자리에서 덜 가지고 비워져야 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우리를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사랑에서 우리는 복된 삶과 더불어 세상에 나온 보답을 얻으며 세상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로 오심에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죽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감사와 경배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먼저 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고 상처를 받아도, 자존심이 한없이 낮아지고 무시를 받아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손해를 보아도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결핍된 그 자리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주변에 관계가 서먹해진 이웃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왕래가 끊어진 형제 자매들이나 가족들이 있습니까? 혹은 오랜 미움과 상처로 인해 단절된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싸움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곳에 내가 먼저 성탄의 소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웃들과 함께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랑을 시작하는 그 스타팅 데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내게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이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그것을 받으실 줄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이곳에 오셨으니 더럽고 누추한 것, 보여주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추고 싶은 그곳에 주님은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들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그들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더 내려가고 더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홀로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 그 쓰라림의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낮은 곳에서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그 아버지 사랑이 결핍된 자리로 찾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아버지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신비와 성탄의 아버지 마지막 목적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에게 사랑할 용기와 힘과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동안 무너졌던 아버지 여러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잘못되게 보았던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